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거기다가 빌립보 3장 8절부터 9절까지도 봅시다. 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2장 3절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의 지식이 광대하고 광대하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그 말이죠. 또 한번 입력되면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영혼까지 기억하시는 분, 그의 지식은 그와 같이 광대하신 것이다. 또한 그는 그에 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를 그가 눈으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 말이죠. 귀하게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괴사한 말로 패하지 아니하도록, 속이는 말로 패하지 아니하도록 그 지식 있는 자, 그 지식 있는 자를 눈으로 지킨다. 영어로는 지식 있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 지식 자체를 지키신다 그렇게 썼었어요. 그냥 그 눈으로 그 지식을 지키시되 괴사한 말이 속이지 않도록, 속이는 말에 의해서 속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그 지식을 소중히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나 영혼이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런 사람의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구원의 날을 위해서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사모함입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그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 어찌 그리 그 지식은 오묘하신지요. 신묘막측하도소이다 하면서 그 지식에 대해서 감탄하고 또 그 지식을 사모하는 거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우에 줄이고 목마름과 같이 나 영혼을 하나님 알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갈급하게 그 나 영혼이 바로 주님을 알기를, 또 하나님 알기를 갈급해 하는데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것 같이 나 영혼이 주를 찾기를 사모하나이다. 마치 갓난 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한 것 같이 그렇게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자체로서 사실 이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말이에요. 예. 거의 다 모든 교회가 그랬고, 지가 다녔던 그 교회가 그랬고요. 뭐 다 아주 나이 와서 사람들은 다 아주 굉장히 나이스 피플들이야. 아주 인격적으로도 존경만 하고 사회적인 무슨 또 그런 신분도 굉장히 또 고상한 분들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하여튼간에 그렇게 다니시는 것마다 고마웠고 또 그것마다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냥 그러려니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닐 수가 있었을까? 참 대단하죠. 자, 사실은 이제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이 뭔지, 자기에게 믿는 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먹고 물러가라, 저도 먹고 물러가라, 한번 던져보는 거야. 이걸 좋아할지 저거 할지 모르니까 이걸 좋아하나? 그래서 어떤 때는 떡을 주고 어떤 때는 보고대가리 주고, 하여튼 그래서 한번 신을 감동시켜 보려는 거, 이건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그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 그래서 그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다 알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오늘 그렇게 찬양 극성스럽게 하느냐 하면은 그분이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걸 좋아하시고요, 또 그분이 그의 하신 일을 칭송하는 걸 좋아하셔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참 잘하셨습니다, 박수 치면서 그러죠. 예, 세상에서도 뭐 잘하면 다 박수 치고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성에 다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야, 지금 오늘은 의인과 지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식 하면은 뭐 knowledge, 또 한국말로 지식한 걸 그냥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안다는 건 동명사나 마찬가지죠. 동사를 명사를 만드는 건 마찬가지인데 knowing, 그러니까 뭐 knowledge, knowing 이런 게 이제 지식인데요. 예, 지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은 힘이다. 그렇죠? 아는 것은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냐 해서 정말 이 힘을 가지면은 달라요. 점점 그 사람의 대우받는 것이 아는 것이 많을수록 가방끈이 길면 길수록 세상에서 받는 대우가 다르고 또 어떤 취급이 다르고 또 누리는 것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고 하죠. 예, 그래서 학교에 가서 배우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래서 교육 배우고 이제는 그것도 다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끊임없이 배웁니다. 요새는 하여튼 개나 새나 다 갖고 있는 게 있어. 개나 새나 개나 새가 아니라 사실은 쇠예요. 한국말로 쇠 뭐냐면 소를 갖다 옛날에 쇠고기라고 그랬다고 옛날에 쇠고기 소고기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쇠라 근데 개나 새나 그냥 개나 소나 다 갖고 있는 게 다 이제 이 인터넷 소식으로 받아내는 이 정보 이 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고 그걸 그렇게 알고 싶어해요. 예, 어떤 분은 건강 정보, 어떤 분은 요리에 관한 정보, 뭐 어떤 분은 하다못해 무슨 뭐 쥐잡기 정보 하다못해 어떻게 잡아야 잘 잡는다, 어떻게 해야 뭘 한다, 별거 안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다 조회수가 있어요. 조회수가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올리고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아주 업으로 삼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그것도 잘하면 수입이 있대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하는 건 뭐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 알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뭘 알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깡통이 나와서 깡통 아무것도 없는 컴퓨터 하나 하드웨어 하나 있는데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 상태에 나왔는데 그거를 세월 가면서 집에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학교에서 회복하면서 채워가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것까지 못하다가 그래도 끊임없이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야말로 지금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뭐 대학 졸업하면 됐지 뭐 공부 그 이상 뭐 해야 다 했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젠 대학도 안 돼가지고 대학원 보통 가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 학문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문제는요. 요새는 미국에 일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줄어버린대. 없대요. 그리고 구직을 갖다가 사람을 뽑으려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난대요. 왜냐면 사람 자체가 없대요. 왜냐면 다 대학을 가신대네. 다 대학을 간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점점 이제 미국의 모든 경제가 지금 망가지고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조업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이 뭐랬냐면 요새 일론 머스크가 신이야. 한마디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는지 몰라. 왜냐면 그 사람은 하여튼 성공한 사람이니까 세계에서 가장 제1가는 무슨 뭐 부자래나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뿐이 아니죠. 워낙 천재니까 그렇게 천재를 해서 결국 그 머리가 써가지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더 사실은 이제 존경스러운 거죠. 어쩌다가 뭐 대박을 쳐서가 아니라 그게 머리를 써가지고 됐다는 거 더 사람이 존경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 대통령도 듣고 장관도 듣고 다 들어. 그런데 그 사람이 뭐랬냐면 대학 갈 필요 없다. 뭐하러 대학 가냐? 아니 뭐하러 돈 들여가면서 왜 4년씩 거기 가서 시간 낭비하냐? 정보 얼마나 세 있다 이거 현재 싸고 쌌다 이거야. 인터넷에 세고 셌다 이거야. 그거 봐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가냐 그랬대. 가지 마세요 이제 그럼. 그거 말했으면 맞는 거야 하여튼간에. 하여간에 정보통신 요새 굉장하죠. 하여튼 세계에서도 제일 큰 유수한 기업 성공하는 기업 되려면 그런 계통에 관계된 사업이어야 하여튼간에 그런 큰 돈을 벌죠 이제. 근데 왜 그게 왜 잘 되느냐 하면 인간 본능이 알고 싶다 이거야. 알고 싶어. 왜 나아가서 또 알 권리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알라는데 문제는 거기서 IT 무슨 이런 데서 주는 그런 정보가 다 맞느냐? 지들끼리도 그래.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이거는 잘못된 정보고 잘못된 정보. 그릇된 정보고 나아가서는 disinformation 이거는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왜곡시키는 정보다.
그래서 그거 믿지 말라는 거야. 또 서로 믿지 말라고 막 서로 믿지 말라는데 사실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야. 예. 그런데 요새 또 오픈 AI 무슨 챗 GPT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더 지금 또 난리죠. 그거 가지고 헷갈리는 사람 너무너무 많합니다. 지금 교수들 말할 수 없이 어렵고, 교수가 이제 무슨 뭐 하나 논문 말하려고 하면 그게 어디 누가 말했는데 또 이걸 교수가 그런 거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진짜 서로 간에 그 정보를 더 공유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뛰어난 정보가 아니면 조금만 하면 그 인정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해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렵죠. 지금 이미 챗 GPT에서 가짜 미스 인포메이션 단 것을 드러났대요. 아세요 그거? 아직 모르세요? 그냥 너무 믿지 말라니까 챗 GPT 딱 믿으면 그게 아주 무슨 하나님 말씀 같이 그냥 아멘 하고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미 가짜 정보가 나왔대요. 그게 발견됐대요. AI 위험성을 가지고 지금 벌써 이미 법제화하려고, 그래서 지금 하원에서 그걸 심의하고 있는 시작을 했어요. 이거 이렇게 내버려두면 인류 망한다. 결국 이러다가 결국 핵단추 누른다. 이래서 결국 이제 인류는 자폭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걸 굉장히 지금 한다 합시다. 자, 이렇게 아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는데 사실은 이것이 인류에게서 언제 이렇게 아는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었는가? 이것이 언제부터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것만 먹지 말고 나머지 먹으라 할 때 평안하게 그냥 먹고 잘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에덴 동산에 있던 마귀, 그가 뱀의 입을 통해서 여인을 꿰입니다. 동산에 있는 실과 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느냐? 그러면서 의문을 딱 던지는 바람에 다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랬어. 너 그거 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고 꾀했어요. 하나님 같은 지식을 나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하와가 먹게 된 거고, 그래서 남자매도 준 거고, 그래서 결국 아담 가족이 결국은 범죄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 같은 지식, 그 지식을 얻고 됐던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싶어하는 그 결국은 본능이 벌써 그렇게 해서 극대화되기 시작해서 인간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기능과 그런 본능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라 하는 그 책이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 바로 잡아서 보면 그는 그렇게 말하고, 지혜는 마음으로 들어가고 지식은 영혼을 즐겁게 하느니라 하세요. 지혜는 마음으로 들어가고 지식은 영혼을 즐겁게 하느니라. 자, 그래서 성경을 알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창조를 무엇으로 하냐 하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해양을 갈리기도 하고 공중에 이슬도 내리기도 하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지식 가지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만물 중에 하나, 동물이면 식물이면 광물이고 하나를 발견하고 지금도 그거 가지고 박사가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평생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새로 낳고 새로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종류도 많게 얼마나 가지가지 많이 지었으면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했을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오셨나 모르겠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지 사실 모르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결국 왜 믿든가 말든가 믿은 결과가 뭔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창조도 하나님의 지식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한 것도 결국은 그렇게 한 것이고. 자, 그래서 인류는 결국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넘어서 마귀에게 충동받아가지고 건너가지고 알려고 하다가 잘못 호당을 짚은 것 같이 호박잎 자리 짚은 것 같이 잘못 짚는 바람에 그래서 이 땅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도 얻게 됐다고 호세아 4장 1절에 말하고 있고요. 또 이 음부는
이 하나님은 전도서 9장 10절에도 이 음보에게도 결국은 지식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을 수 없게 돼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이든지 아니면 이 우주 안에서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인류가 지금 무슨 우리는 우주는 끝이 성경에는 끝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천문학자가 지금 끝이 없다. 지금도 계속해서 또 연구하고 지금도 논문을 발표하면서 지금도 끝이 없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자, 이건 아직까지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규명하신 그 지식을 한계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대로 인정하면은 우리 쉽게 이 우주가 끝이 있나 없나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끝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끝이 있다 써 있죠. 네, 하나님의 지으신 하늘과 땅을 그 물로서 쌓았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그래서 전사들이 그 우주를 뱅뱅돌므로 인해서 우주의 그 물벽을 뱅뱅 쌓고 있으면서 우주는 거대한 형무소같이 제한된 공간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만 조금만 알면 금방 아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죠? 우주학자가 지금도 연구하고 밤새고 하는데도 딴소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창세기 1장만 제대로 봐도 안다 이거야. 아멘? 화가 나겠지 진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주신 이유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 시편 119장 66절에도 내 주의 내가 주께 계명을 받았으니 명철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명철과 지식, 바로 율법을 통해서도 그들이 여호와 아는 지식, 그 명철과 지식을 거기서 배우려고 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부터 또 시작해가지고 아담한테 광야에 가서 40년 사시면서 하나님의 또 말씀과 나아가서는 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그 중에서 그 말씀을 듣고 계명을 따라 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 남아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고 나머지 다 광야에 죽어버렸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 광야 40년을 마치고 그리고 광야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랬냐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그가 누구냐면 그가 너희를 40년 동안에 물 한 모금 없고 풀 한 모금 없는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 바로 누구냐? 바로 스스로 계신 여호와, 스스로 계신 창조주라고 알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약속한 땅에 간 땅에 들어가서 다른 이민족을 만나서 거기서 산다 같이 살다 할지라도 절대 이민족하고 피를 섞지 마라. 절대 통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지식은 너희 지식과 같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충돌하고 못 살 것이다. 오히려 너희를 갖다가 망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믿음을 갖다 뺏을 것이고 결국 너희를 갖다 다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이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민족과 섞이면서 그들이 믿음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패망을 막 거듭하게 되는데 이들이 왜 그랬냐면은 주의 도리를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나 알기를 싫어함이라 하고 말씀하셨던 호세아 4장을 좀 보세요. 호세아 4장 6절 보시면 1절부터 봅시다. 1절 이스라엘 다 찾으셨어요?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윈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며 피가 피를
배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의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거하는 자와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임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어미를 멸하리라.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가서 이방인들과 섞이면서부터 그들이 왜 그와 같이 망하게 되느냐면, 소위 말해서 이방인 하면은 성경에서는 개 같은 사람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방인 하면 까미가 말하는 이방인 같이 그렇게 고상한 말이 아니고요. 이 사람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 하는 것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이 없는 사람, 신을 모르는 사람, 영을 모르는 사람도 육체뿐이기 때문에 저건 짐승밖에 안 된다고 짐승 같이 생각하는데, 그런 짐승과 똑같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고 그걸 위해서 산다면은 너희도 똑같이 짐승이다 해가지고 망하는 이유를 그와 같이 이제 말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다시 한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내 백성이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로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별났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 아는 걸 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똑같은 육체일 뿐이에요. 그들이 망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네가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못되게 하겠다. 그러는 바람에 성전이 회팔당하고 나중에 멸망하고 없어지는 건 당연한 이제 그 수순으로 갔던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사장도 안 될 것이고 너희가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 자녀를 버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패망이 왔고 또 그들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나아가서는 그들의 백성들이 이방인과 섞여가지고 점점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점점 숫자가 줄어가서 순수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가지고 아주 극소수가 돼 있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종하는가?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 소망이 없는가? 그랬는데 그런데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예언이 소망을 줍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런 이가 앞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구인지 감이 잡히죠? 예, 그가 나타날 때, 그 나타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날 때쯤 이 세상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바다 위에 물이 덮었다는 말은 아주 홍수가 났다는 뜻이나 정도로 마찬가지죠. 넘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넘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 자가 나타날 때가 되면 세상은 아주 물에 범람할 정도로, 바다가 범람할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타났기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난 하나님 못 믿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몰라서 하나님 못 믿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오면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모든 세계에다 넘치게 덮어서 넘칠 정도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누가 나타나실까요?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니까 누구예요? 예수와. 자, 예수가 나타나셔가지고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성전 안에, 당선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자,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걸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누구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누구시죠? 창조주예요.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예요. 창조주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있는 그 성전, 그 성전에서 성전을 그러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남달리 갖고 있는 지식,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요, 바로 그건 창조주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들한테 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셔서 지키게 했는데 그걸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 육체에 관계되는 계명. 만약에 법을 지키라고 해서 그 법을 잘 지키면 육체가 잘 되고, 만약에 그 법을 어기면 육체가 망하는 그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육체의 하나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해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육체 하나님.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면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그리고 어느 땅에서 산다?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다가 죽고 또 대대손손이 물린다. 이런 것을 그들은 이제 믿고 알고 있어.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만약에 지금이라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알고 있는 하나님 이름은 누구시다? 여호와예요. 근데 그 누구시다? 창조주세요. 근데 그분의 계명은 뭐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데 그걸 잘 지키면 육체가 장수하고 만사 형통하고 또 가나안 땅, 약속된 땅에서 오래 산다. 그게 바로 그들의 계명 지키는 이유고 그들의 지식이었다면, 지식이에요. 여호와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헐어버려 하는 거는 이제 여호와 아는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왔으니 예수. 그걸 누구시죠? 그를 보니, 독생자를 보니, 그를 보니 뭐라고 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율법보다도 더 높은 법, 그 높은 법 진리의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분은 진리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리를 주셨을 때 그 진리를 만약에 알게 되면은 진리를 그가 누구시냐? 독생자 아들이라고 아는 것이요. 그 독생자가 누구시냐 하면 그분은 구속주시다 이 말이에요. 구속주. 자, 창조주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정치야. 역시 큰 소리가 안 속네. 창조주만 알아가지고 구원받는다, 이 땅에서 구원받는다 하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나머지들은 그것도 못 믿기 때문에 다 지옥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지식을 헐어버려라. 이제 여기다가 개혁을 하는, 개혁 플러스 여기다가 내가 더하는 것인데, 진리는 것은 아예 율법 자체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덧입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다 플러스 그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뭐랬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다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누구를 말하죠? 조물주 창조주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어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율법을 지키면 영생이 아니라 뭐? 장수였어요. 근데 이제 참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로 보내신 이를 아는 자는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로 보내시니, 그래 독생자라 하죠. 근데 알고 보면은 아들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자체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사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만 만약에 전문가가 된다면 성령 통달한 겁니다. 성령 통달하는 거야. 통달. 성령 통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 이 핵심 이 구절을 알아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영원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말씀이 계시라. 하나님의 자현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언젠가 나타내 주겠다고 맘먹었을 때, 결정하셨을 때 자신을 He called himself 말씀이라 한다 이 말이야. 그 자신을 말씀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피조물이 말씀을 초월하고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이 지식에서 이게 터져버려야 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피조물이 하나님 아는 한계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그가 곧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말씀만 알면 하나님은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근데 그 말씀이 뭐 했냐 하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그가 여기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그 말은 그가 만물을 지셨다.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창조주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창조주요. 하나님 창조주. 그런데 14절에 가니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가 누구라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는 말씀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창조주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터져야 돼. 조금이라도 덜 하면 안 돼. 그냥 창조적 높여주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창조주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나? 아니 사람이 여자 몸에서 나가지고 애기로 나가지고 젖도 먹고 자라고 그래도 나중에 결국은 죽게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창조주로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뭘 믿는 그를 창조주로 믿을 수 없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영생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려면 성경을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에서 바로 믿어지는 이유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구약이나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문고리로 지어버린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추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물주시다 창조주 맞습니다. 아멘. 근데 그 창조주가 그 말씀으로 계실 때 같이 지었는데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는 자기 땅에 오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자기가 지으신 땅에 오매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창조주를 믿어요. 관념적으로 믿어요. 하나님 창조했다 관념적으로 믿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창조주다 못 믿겠는 거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걸 믿어서 이런 뭐 아닌 게 아니라 별 이적과 기사를 이거 우리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했고 하나님이 했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이거 사람이 연결은 없는데 그 똑같이 하니까 이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기라 할 수도 없고 고민 많이 했겠죠 이제.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가 내 지식은 너희들 같이 땅에서 누구한테 배운 지식이 아니야. 너희 지식은 다 애비한테 배웠고 할애비한테 배웠고 사람한테 배웠잖아. 내 지식은 먼 데서 왔느니라. 욥기 36장에 내 지식은 먼 데서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해 왔느니라. 나는 나의 지은 자에게 의를 돌리라 그런 거야. 욥기 36장 3절에요. 내 지식은 먼 데서 취해 왔느니라.
이 너희 세상에 있는 지식이 이래서는 이해도 할 수 없고 너희가 상상도 못하는 지식인데 어디서? 아버지에게서 치웠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치웠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 지식까지 알 수가 없다는 짓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것을 하는 목적은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리러 왔다.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에게 의를 돌리러, 다시 말해서 영광을 돌리러 왔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지금 다 우리 교회는 다 알아들으시나요? 다 알아들으세요? 저기도 좀 막 정리하고 알아들으려고 고민 막 썼는데 그 사람들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겠어. 예? 우리는 이걸 지금 매번 똑같은 얘기, 이거 요한복음 1장 1절 수십 번을 찾아서 읽는 거야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데도 이걸 아직도 못 알아듣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지금 이 말만 하면 쥐가 날라 그러는데 머리에 쥐가 날라 그래 현재. 아니요? 쥐가 날라 그러지 않아? 아 그래도 아주 늠름한 미소를 짓네. 아니요, 우리 다 알아요. 오케이, 굿. 먼 데서 내가 지식을 채웠다. 어디서? 내가 아버지 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누구야?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뭐였다고요? 그건 말씀이었어요. 이게 나는 100% 믿은 사람. 나는 어떻게 믿어지나 몰라. 아니 이거 진짜 믿어져요? 정말 믿어져요? 오 마이 갓.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 알아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유 참 이게 터져야 돼. 이게 지금 안 터져. 신학 박사, 신학교 교수 다 몰라 이거. 다 터졌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딴게 결국 이제 마지막은 다시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도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말 뭐 우리나라 고시 통과하려면 뭐 사방 6자 정도 되는 책을 읽어야지 고등고시 옛날에 통과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 볼래? 뭐 책 볼래? 이 서기관은 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아예 그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을 그냥 달달달달달로 외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달달달달 토시안 안 틀고 달달달달 외운다니까. 우리는 그거 무슨 사건이었는가 그거 하나 기억해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사람은 달달달달 외운다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어떤 사람이 무슨 잘 실수한 것 같아. 그럼 이거 어떤 항목에 의해서 어떤 계정에 의해서 이 사람을 벌 주냐 물어볼 거 없어.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한 걸 데려왔나이다가 이 사람 죽여. 그럼 이 사람이 그냥 그대로 법통이니까 법통. 그냥 지식을 가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그대로 행하면 그게 법통이니까 그대로 그들한테 그 권세에 완전히 그들은 그 사람들 당할 지식이 없었고 그와 항변할 사람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여튼 예수를 어떻게 하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 잡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비를 잡아가지고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제거해 올라 애를 했었지만은 예수께서는 바로 너희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내가 어떤 지식이라도 그게 몰려서 밀려서 말 못해서 대답해서 잡힌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스스로 죽이러 왔다. 나는 내가 스스로 죽어온 것이 바로 이거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어떤 죄된 항목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서 죽이려는 것이라. 결국은 그들이 기껏 해봐야 뭐냐면 이가 성령을 하려고 했나이다. 그게 죄명이야. 죄명이. 예? 그냥 결국은 그들을 수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해봤대. 결국 그런 밖에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은 잡히러 가서 그때가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일체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는 양같이 그냥 그 죽음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빨리 진행하라, 빨리 집행하라. 그래서 결국 죽게 됐어요.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고 하신 목적은 그는 지식이 하늘에서 온 지식, 먼 데서부터 가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 아니다. 너희가 아는 것은 죽음이 끝인 줄 알지만 내가 아는 지식은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는 당당히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죽음 뒤에 내사가 있는 걸 믿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확실합니까?
와우! 이거 세상에 어떤 과학자, 어떤 의학 박사, 뭐 노벨학 판사 물어봐도 그거 아롱상 몰라. 걔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죠? 와우, 대단한 거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아멘? 자, 바로 예수가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죽으면 부활한다는 지식, 이거는 하늘에서 온 지식까지 왔기 때문에 그건 당당하게 그런 죽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신 것은, 마귀는 disinformation, 거짓 정보를 흘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한 거예요. 결국 그 발목을 잡아가지고 결국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실 때는 인류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인류. 첫 아담이 범죄해서 그 전 인류가, 첫 아담 안에 전 인류가 다 죽음을 갖게 되고 죽음의 형벌을 갖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첫째 아담의 죄값 사망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바로 그 구속이죠. 그 죽으신 것이 바로 의로운 종으로 그가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종, 의로운 종. 예, 그가 바로 아버지의 의로운 종,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종이라 했는데, 바로 아버지의 의로우신 종으로서 아버지 계명대로 그가 죽으실 때 전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통해서 흘리신 피, 그 피를 영혼들에게 뿌렸으니 그 영혼들이 그 피를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죠? 아멘. 이거는 이사야 53장 11절에 써 있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때 흘린 그 피를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그대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받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이제 의롭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러다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일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그는 의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나아가서는 그 보좌에서 앞으로 그 보좌 앞에 나온 자를 산자와 죽은 자로 갈라서 심판하시는 일을 하실 때를 지금 기다리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성령을 받자마자 우리에게서 무슨 증상을 나타나는가? 난 성령 받았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무슨 증상을 느끼시죠? 성령을 받으면 방언하죠. 맞습니다. 방언. 생전 안 해보던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예, 그런데 그건 표적이고요. 성령 받았다는 표적이고요. 성령이 누구시냐 하면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 되신 분 중에 일위세요. 창조주 아버지, 또 성자 예수가 육체 오셔가지고 육체 하신 일,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도 성령이 그를 부활하셨다고 그랬고,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요. 그리고 그를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때 바톤 타치하고 내려오신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공생의 사역과 또 죽음과 부활, 그리고 지금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잘 아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예수를 아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요. 지금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고상하고 점잖은 교회에서는 방언하면 미충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도 중요하지만 그건 기도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성자와 성부가 함이니까, 한 분이니까 함께 계신 분이 성자가 내려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어디 계시는 거다 제일 잘 아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꽉 막힌 그런 뭐 나름대로 무슨 뭐 전통교회라나
예, 잘 하시라고 그래요. 예. 참 안타깝죠 지금. 그런 교회가 아마 퍼센트쯤에는 70-80% 이상이 다 그런 성령 운동 안 하는, 은사 운동 안 하는 그런 교회들 그렇습니다. 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알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됩니까 도대체? 성령을 받으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이 바다를 넘친과 같이 예수 아는 지식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예수를 더 알고 싶어 해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더 알고 싶어지고 더 알고 싶어 그렇게 알고 싶어집니다. 그러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을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왜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그거는 뭐 조물주도 믿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도 그걸 믿고 또 나름대로 뭐 마음의 교회도 창조준 조물주를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시고 그 사랑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어쩌다 사고가 생긴 거야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결국은 죄가 있기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어서 그 죄값을 치르러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냈다. 이게 보통 지금 알고 있는 신학에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지식이에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 알아요? 뭐죠? 그 목적이 뭐죠? 그냥 할렐루야. 이게 이제 로고스 공부해 이게 아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걸 제3의라고 그래요. 제3의 세 가지 옳은 해석. 세 가지 옳은 해석. 첫째 뭐죠? 자, 빌립보 2장 보세요.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출중하고 얼마나 extraordinary, excellency,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높은 지식인지. 자, 빌립보 2장 6절부터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근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삼위가 한 분이시고 동일한 인격, 동일한 위격, 동일한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왜 아들이라는 사람의 몸을 오셔가지고 그가 죽으시되 십자가에서 그 비참하고 그 추악한 그 처참하고 그 비천한 그가 죽음을 죽으셨느냐?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죽으셨을 때 그를 갖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를 높이셔가지고 그를 에게다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해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그 이전에 가장 뛰어난 이름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이었겠죠?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했을 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세상 예수님 전에 그 전에 가장 뛰어난 이름 누구 이름일까요? 여호와 이름이죠.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그 위에 있는 이름, 무슨 이름? 아멘 할렐루야. 천사에게 전달된 전사로 하여금
전달하게 한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아들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그가 아버지의 계명대로 그가 가장 자기를 낮추고서 마지막에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걸 보시고 아버지께서는 이름으로 됐다. 이제는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예수와 이름을 기업으로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가장 높은 자가 됐어요. 아멘. 가장 높은 자가 됐어요. 아멘. 그런데 바로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입을 예수의 이름에 모든 피조물이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어요. 높으셨어요. 그런데 그 높으신 이가 바로 죽으시면서 아버지야말로 가장 높으신 이름을 가지시니 가장 높으신 신 바로 이십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복종한 것입니다 해서 아버지를 높였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영광 돌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이가 당신이 높으십니다 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아들을 복종시키면서까지도 영광을 받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누구시다? 창조주 맞아요. 그분 누구시다?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아들의 복종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 영광을 양보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천사는 그 영광에다 도전했던 자예요. 내가 하나님 되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심판하시고 결국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 심판하시고 결국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이 그 이름 가지고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광 받으니 그분이 아버지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했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뭐예요? 하나 어떤 분이시다? 아들을 하나는 창조주다 맞아요. 창조주 거기다가 아들의 복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되 세세토록 받으신 분이다. 이게 돼야 신본주의가 되는 거야. 그럼 둘째는 그걸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셋째는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 무슨 죽음? 구속주의 죽음이다 이 말이야. 구속. 전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가 갚아야 될 죄값을 대신 갚으신 구속주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가 구속을 하심으로 그 피로써 전 인류가 그 피로써 구원을 받고, 이제는 그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를 뭐라 그런다고요? 주여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아 뭐라 그런다고요? 주여. 그냥 주의란 말은 머리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앞에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만물이 그 앞에 꿇어 바로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전 피조물에 영계의 피조물의 질서를 확 잡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신본주의로 이걸 성경 해석해야 그 다음에 모든 설교도 나아가서는 지침도 나아가서 우리 생활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이 열심히 하셨었어요. 10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그 눈물을 철철 흘렸었어요. 조회하고 나면 아주 눈물 제일 많이 흘리는 분이 그분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죽여까지 가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야. 아니 2시간 이상을 침을 튀어가서 얼마나 살면지 몰라.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가 인류를 사랑하려고 그가 동생을 보내신 것이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자기 영광 받으려고 그러냐.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말한 게 아니라 1, 2, 3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했지 않느냐. 안 믿어 안 들어가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도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나 나는 같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참 그냥 너무너무 이상한 것은 그게 왜 안 될까? 나는 그게 너무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너무 멋있다 이거야. 아니 나는 자기 아들 나 우리 애가 나 아플까 주사 못 맞춰요. 나는 그래서 못 맞춰. 할 수 없어. 아프더라도 내가 해볼게. 이러는 사람 이 쪼다 병신 아니야 이거?
수술을 시켜도 수술 시키고, 주사 맞히고, 아프더라도 그게 만약에 좋고, 그게 만약에 격상만 된다면 그거 왜 안 해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영원히 그분은 영광 받으실 게다. 막 그 노래해, 영광 받으시라고. 어떻게 영광 받으신다? 피조물 통해서 안 받으셔. 종들 통해서 안 받으셔. 아들 통해서, 나아가서 본체를 통해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뭘 통해서? 완벽한 복종을 통해서. 신본주의. 그러니까 신본주의는 절대 복종밖에 없는 거야. 절대 복종. 이거 가리키려고 로고스 하는 거야. 절대 복종. 그래서 로고스 그거 가리키려고 2학기 가야 가리켜. 1학기 때 가리키면 또 안 도망갈까 봐. 성경부는 안경부터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상경 그러니까 말은 이제 언니에서 뭐 사탕 먼저 먹이고 약 먹이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너무 이런 하나님 너무 멋있고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고 또 뭐해야 될까? 창조주, 조물주, 창조주가 뭘 못해 자기 맘대로. 아니 인형을 내가 오늘 이렇게 만들었다가 내가 인형을 오늘은 또 무슨 색동 옷을 입었어. 그래서 찢어버리고, 또 오늘은 또 무슨 뭐 하얀 옷을 입어서 찢어버리다. 에이 재미없어, 찢어버려, 불태버려. 인형이 why do you care me like this? 아니 하나님이 내가 인형 같은 것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래 태울 수 있고, 어떤 또 내가 또 인형을 또 많이 음식까지 만들어서 깨물어 먹을 수도 있고, 아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니 아이스크림 같은 거 왜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잖아요 또. 그런데 아니 이 피조물이 그냥 이거부터 배워야 돼.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 믿어야 돼. 이것부터 믿어야 돼. 그 끝에 창조물 끝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또 사고를 쳐가지고 죄까지 졌어. 지옥행이야.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고요? 구속주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 23장 16절 다시 보세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우리 아버지 구속주, 상고부터 구속주, 태초부터 구속주. 그분은 아버지기도 하시고 구속주기도 하세요. 누가요? 예수는 우리 아버지기도 하시고 예수는 우리의 구속주기도 하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의로우신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의로우신 아버지. 법은 법대로 지키시고 법은 법대로 반드시 집행하시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때문에 자기가 대신 제물이 되고 자기가 대신 죽으시는 구속주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아버지,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안 믿느냐 이거야. 아멘? 머리 좀 이거 좀 아직도 이게 안 들어주면 떼봐 한번. 나가지고는 아니 도끼를 가지고 깨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에?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자칭해서 나는 예수 아는 지식, 나는 세상의 지식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아는 지식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고상한 지식, 진리 아는 지식, 예수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빌립보에 있잖아요. 나는 예수 아는 지식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다. 그냥 아무도 부러운 사람이 없고 아무 앞에서 쫄을 사람이 없어. 참 요새 유튜브에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시대 때보다 말쟁이들이 더 말을 잘해. 아마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또 이런 걸 봐서 그런지 더 많이 잘해. 그런데 요새 또 조나단 피럴슨이 아니시면 조나탄 피럴슨 하버드 대학 교수였었대. 그런데 벌써 철학을 했는지 하여튼 너무너무 다시 너무너무 아는 게 많어.
화를 찰 정도로 뭐 잘 많이 알고 또 잘 설명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런 사람은 기본이야. 그런 건 그냥 상식으로 읽는 거니까. 이 사람 뭐냐면 자기는 예수를 믿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뭐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두렵다는 거야. 그래서 아직 안 믿어. 예수를 믿는 게 두렵다는 거야. 난 너무나 이런 사람은 안타까운 게 여기 앞에까지 왔어. 두려운 것까지 하는 거 보니까 경외심이 있어 나름대로. 이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바로 그런 창조주 저물주요, 당신을 대신 죽으신 바로 하나 구속주요, 이것만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모습도 그렇다고 그래요. 성경을 많이 봤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자기까지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이렇게 모른다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그들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 무슨 신발끈인지 하여튼 무슨 하여간에 가방끈인지 하여튼 간에 이렇게 모자라도 나는 예수 아는 지식에 대해만큼은 나는 양보할 수 없다 이거야. 난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아는 순서대로 한번 나와서봐. 그러면 내가 제일 잘하고 난 그럴 자신 있어요. 나는 그 말씀 체험이 없으니까요. 그 말씀대로 버리면 어디라, 약을 버리면 진리 알면은, 진리 아니면 버리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를 살펴라 해가지고 난 그 말씀대로 했더니 13년 된 그 많은 병들이 순간에 다 쏟아나가세요. 할렐루야. 체험이 중요하지만, 체험이 중요한 건 물론 그것도 동의가 됐죠. 동의가 됐는데 그 다음에 알면 알수록 그럴 수가 없어. 너무 알수록 너무 그럴 수가 없어. 자, 의를 오늘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가 입을려 가르쳐 가라사대 복 받은 자로다. 그건 누군지 아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야. 하나님을 알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싶은, 그것을 목말라하고 그걸 갖다가 사모하고 하는 자, 그는 이미 복 받은 자니라. 너는 반드시 배부를 거야. 넘치게 알려줄 거야. 차고 넘치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알는 그 지식 가지고 너희가 나가서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가 자체가 예수 아니에요? 의가 자체가 예수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내가 하니 너희가 다시 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 자신이 의와 자신을 일체시켰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같이 하는 자는 너는 채워줄 것이다. 넘치게 채울 것이다. 예수를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나 예수 알고 싶다. 정말 예수 알고 싶다. 나 다 알다. 그렇게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더 이상 뭐 난 다 알았어요. 더 알 거 없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한번. 예? 더 누가 들었다 놨어? 근데요, 물론 예수는 처음부터 알 것 같았었어요. 난 예수가 이런 줄 몰랐어. 근데 가면 갈수록 이런 줄 몰랐어. 이런 줄 몰랐어. 난 처음에 돌같이 잡아서 이거는 돌멩이다 보석인가 보다 했는데 깎으면 깎을수록 다른 빛이 나오는 것 같이 깎을수록 알면 알수록 와, 어쩜 이런 분이, 어떻게 내가 이런 걸 내가 얻었나, 내가 어떻게 가졌나? 다만 사망한 것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나는 지금도 내 가장 행복한 시대가 어느 시대였나? 나이 40에 병회에서 어떻게 해서 겨우 왔다가 그래서 몇 마디 듣고 알아가지고 났는데, 그 다음에 어쩌면 그렇게 듣는 말만 얼마나 새록새록 영롱하고 그렇게 기쁜지. 그때 미친 듯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때는 오디오 테이프도 안 나올 때예요. 노트 막 타고 와가지고 적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또
오디오 테이프라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팔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또 벽에다 걸어가지고 트랜지스터 라디오 벤또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벽에다 꽂아가지고 또 녹음하면은 또 거기 잘못 또 꽂아가지고 뭐 스피커가 삐뚤었다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소리가 이상하다고 해서 또 띄라고 야단치고 또 띄었다가 해가면서 눈치 가면서 그걸 해가면서 그렇게 들고 다니는 게 버스에서 그냥 그 버스의 기둥을 붙잡고 그 벤또 같은 거 그걸 트랜스에서 듣고 너무 어떻게 그러는지. 나이 40이면 그게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나이 40에 그게 그렇게 새롭고 그렇게 좋고 그렇게 기뻤고 막 붕붕 떠는 것 같아. 붕붕 떠. 난 지금이라도 그때로 돌아가길 너무너무 원하는 거야.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도 기뻤던 것을 그 말씀이 나한테 하나 새롭게 달라지고 하나 삼아지니까 그렇게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내가 정말 배부러져서 정말 무르성이까지 살다니 배부르.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 그것으로 또 사모하는 자는 배부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이제는 예수 내가 그 이름으로 하는 일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영광 돌릴까? 선언을 하든지 또 내가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구절하든지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고 했어요. 바로 바로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그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그리스도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그의 바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정말 예수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 만난 사람이 그냥 가만히 어디 있어서 가론 유다 말고는 다 예수 받아도 걷잖아 썼어요. 가론 유다 말고 이외에는 다 예수 정통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제명해 준 사람 없습니다. 너무 알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고 부정할 수가 없고 그냥 모여져야 할 수 없고 모른 체 할 수 없어.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야. 꿇는 거. 그가 원하신 일 한 사람이라도 나에 대해서 네가 아는 만큼 가르쳐. 네가 아는 것만큼 네가 가르쳐 지키게 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 또 무슨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보스턴에서 퀴어 축제라고 있죠. 왜? 퀴어 축제? 그걸 한다고 난리가 났다네. 요새는 한 동네에서 그 지방 사람만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래네요. 이번에 퀴어 축제는 보스턴에서 하는 건 이번 주에 한다는 것 같은데 세계에서 다 온대. 세계에서 퀴어 하는 사람이 다 오고 퀴어 알아요? 동성 애자들 왜 무슨 트랜스 젠더 이런 사람들이 제 옷 이상한 거 입고 뻘거벗고 해가면서 왜 무슨 깃발 날리고 무지개 깃발 날려가면서 무슨 퍼레이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번에는 세계에서 오는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위치야. 마녀들 있잖아요. 무당들도 다 온대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대축제를 벌인다는데 그들이 뭐를 원하냐면 사탄 경배, 사탄 종교를 아예 정식으로 이제 종교로 우린 이 사탄을 경배하는 종교다. 그래 발표하고 그리고 그것을 퍼뜨리려고 사위 말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게 이들의 목적이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타겟이 기독교인이고 거기다가 그 기독교인들이 또 이제 그들을 반대하게 되면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가 법적으로 조치하게 하려고 트랜스젠더니 해가면서 요새 무슨 뭐 그런 것들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또 법으로도 그걸 갖다 지원하고 하잖아요. 국회가 그 짓을 하잖아요. 내가 미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너무너무 저주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 미국이란 나라가 끝났다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종주국이에요. 원래 기독교를 세계 전파한 종주국이에요. 시작은 여기서 해가 영국에서 하고 또 왔지만 기독교를 완전히 세계화시키는 미국인데 여기서 이 짓을 갖다 지금 세계에 아주 하는 큰일 판을 벌리면서 이번에는 그것까지 한답니다. 아주 그때는 뻘거벗고 온통 뻘거벗고 난 참 저 같은 정신병자 아니면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한 정신병자 아니면 그럴 수가 없죠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냥 카퍼레이드 막 했는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성관계를 하는 걸
액션을 그냥 보여준대. 그게 어떤 목사가 그걸 또 올렸다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는 말이, 이제 앞으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날이 왔네. 누구한테? 그런 인간들한테, 인간도 아니죠, 그런 짐승마다 못하는 그런 것들한테 앞으로 박해를 제도적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법으로도 인정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받아서 이것 때문에 구금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육체가 박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끝이 났어요. 이제는 끝날 때가 됐어요. 이제는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넘치는 것 같이 넘쳐되는 이런 지식이, 실제로 지식이 넘쳐야 되는데, 예사하는 지식이 넘쳐야 되는데, 어떻게 사단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런 사단의 이런 술수, 사단의 그 책략, 사단의 어떤 더러운 악행들이 그게 판을 치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가 호소하기를, 뭐 자기네들 리가 며칠부터 금식하니까 같이 금식해달라, 또 나아가서 지원금을 대달라,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내가 딱 그 소리 듣는 순간에 너무 속상한 게, 지식은 지식으로 대항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말이야, 사는 지식이 충만하면은 누가 그런 놈들한테 넘어가느냐 이 말이야. 아니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런 포레도 하는 거, 그거를 내가 막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그걸 피하게 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려니, 차라리 아직도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 그것도 다 지옥 간다 이거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지옥 가. 그런 사람 붙잡고 차라리 예수를 알게 하라 이거야.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체면 예수를 말하라 이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든지 모든 예수하는 지식이, 모든 예수하는 지식이 세상에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은 끝났습니다. 끝나면 끝날수록, 노아 홍수 때 온통 바다가 물로서 찬 정도가 아니라 넘침으로 인해서 세상 끝난 것 같이, 이제는 세상에 악한 신들이, 더러운 신들이 이것들이 막 넘치게 하려고 하는 있는데, 아니 그보다 우리는 바다 위에 넘쳐야 돼요. 세상에 정말 세상을 망하게 하는 그 지식, 그 지식 위에 넘치는 지식, 하늘에서 온 지식, 예수하는 지식으로 넘치게 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입을 다 들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전하세요.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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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쉬어요. 아버지 쉬어요. 예수를 너무너무 진리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쉬어요. 내가 만난 예수, 아버지 예수, 우리에게 내가 가진 예수 하는 지식을 아버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소서. 아버님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을 주시고 아니시고 일리로도 어떤 충만하게 하시는 지식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운데에게 나가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의 자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주님을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 신자들에게 이 지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시험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아버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가지고 우리를 나타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아버지 모두가 다 또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나아가기가 어려우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정말 내 안에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아버지 정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정말 전하고 가리키고 아버지 정말 이 지옥 될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시니까 나는 그냥 듣고 이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너는 내 증인이 되라. 네가 아는 대로 나에 대해서 말해라. 어디 가서든지 누굴 만나든지 너는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루에 내 언어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을 말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알든 모르든 하여튼간에 내가 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나와요. 나도 나도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때와 장소기 원합니다. 상관없이 우리가 찾아가서 아버지님이시여 정말 주님을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님이시여 아버지에게 또 주님을 더욱더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님이시여 이 말씀을 결단코 아버지님이시여 내 안에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님이 전하고 또 전하여서 아버지님이시여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Great is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I want to know you more. I want to know you more.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들었으니까 알아들었으니까 나는 알고 있다. 아닙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지식만 내 지식이라고. 유대인들의 속담이에요. 내가 말할 수 있는 지식만 내 지식이다. 들었던 건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려니까 사람을 찾아가는 거고, 사람을 찾아가면 말해야 되는 거고, 말하다 보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알고 있네? 그렇습니다. 하세요. 그래서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의 근본이시고, 그가 지식을 만물을 지으셨고, 그가 지식을 가지고 이 공교한 싸움을 해서 결국은 이기시고 우리를 구속해내신 것이고, 우리를 또 그 성령 보내서 이치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그게 지식의 근본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